제가 열흘 정도 정기훈련을 다녀오고 또 3일 연이어서 우인훈련원에 그 보충 훈련을 다녀와서 그렇게 그 훈련을 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는 휴가철이라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주 쉬고 다시 시작하는 법회라 좀 여름 휴가에 맞는 예화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우인훈련원은 선배 교무님께서 이렇게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마련한 그런 훈련원입니다. 그 집이 아주 작은 한 채가 있을 때 아주 옛날에 가봤는데 요번에 가니까 아주 번듯하고 훌륭한 훈련원이 돼 있어서 정말 이소성대로 이렇게 우리 기관들이 전국 곳곳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재밌게도 자율훈련 위주로 해가지고 그 좀 자유롭게 했는데요. 아침에 그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 2번이나 나갔어요. 2박 3일을 했는데 저는 2번 다 새벽에 우리 교무님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숙타원님 태워서 같이 해변가에 가서 일출 보면서 거기서 멋있게 자선도 하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일출이 오르고 할 때 그때는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 행위를 해야 됩니까? 목탁을 가져가서 기도를 좀 하면 신앙인다운 신앙 행위일까요? 이 대종사님은 좀 새로운 신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들으면 당연한데 여태까지 인류가 많은 신앙 행위를 해왔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음미해보면 정말 다르구나, 새로운 신앙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방송실에서 조금만 낮춰봐 주세요. 천지 피은의 조목을 보면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풍운으로 바람, 구름, 비, 이슬 이렇게 4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특별한 어떤 신앙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그 경치를 가장 이렇게 마음 깊이 느끼고 그런 가운데 이 천지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분이 원불교 신앙을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이랑 어디 장거리 출장 같은 거를 가면 뭐 일이 바빠서 그러긴 하지만 끊임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문자를 하고 업무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그만 보고 밖에 경치 좀 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보는 이 천지인데 대종사님은 그 당연한 것을 경전에다가 실어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또는 살아가면서 기쁨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이 숨 쉬는 은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 우리 공부를 잘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숨이에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숨을 쉬는 것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다가 숨을 안 쉬면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분주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 공기가 정말 가장 큰 은혜구나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좀 쉽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신앙행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이슬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거기가 동해였거든요.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그 사이에?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동해바다는 안녕합니다. 아직도 맑아요. 구원받는 기분이었어요. 만약에 동해를 갔는데 발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탁해졌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삶도 위태롭죠.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그냥 일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생로병사 중에 우리는 생과 나머지 노병사를 따로 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진정한 큰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무량법문을 일출이 얘기하고 끝없이 출렁이는 파도가 우리한테 법문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깊이 느끼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천지팔도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맨 끝에 보은의 조목에 뭐라고 하셨어요? 응용무념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철없는 아기들이 엄마한테 그러죠.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네? 해준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억울하세요? 아이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억울해요? 그 파도가 철썩이고 해가 끊임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뜨고 오늘도 지고 하는데 응용무념에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 우주 자연의 그 허공같이 빈 그 정성스러움, 공정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따라하면 그것이 정말 큰 신앙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신앙의 내용이 새롭잖아요.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면서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24시간 모두가 다 정말 법신물 사님 은혜 속에 사는구나 하면서 깊은 마음에서 늘 감사함이 샘솟아 오르면 그것이 대종사님이 바라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쉬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인훈련원 갔을 때 그 옆에 월정사가 있어요. 우리 관산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오대산 월정사 같은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박물관을 갔더니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어떤 스님한테 법명을 지어준 게 이렇게 족자에 걸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이 숙타원님이 뭘 그렇게 찍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이 너무 좋다. 딱 두 글자였어요. 비어있을 허자에다가 응할 응자예요. 허응이라고 일본 스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왜 그 법명이 좋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관사님, 허응이라는 법명이 왜 좋아요? 그쵸. 너무 당연한 회장님이시지만 대답이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용무념의 도를 사명당께서 이렇게 허응, 텅 비어 있으면서 천만경계에 응하는 이렇게 천지자연과 같은 그 응용무념의 도를 그 법문에 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꼭지는 한여름에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마음 자전거입니다. 이거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거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자전거를 타긴 타야 되겠는데 이 삼복더위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탈 수 없으니까 타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어때요? 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없어요. 왜? 타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냥 버려버릴까요? 버리긴 또 아까워. 자전거가 집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가는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걱정인데 어떤 사람이 능숙하게 저쪽 절벽으로 건너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그 뒤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밧줄 타고 가면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한테 물어요. 여보세요. 이 겁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밧줄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건너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려면 왼쪽으로 가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자전거도 어때요? 어려서 다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서 자전거 하고 막 쩔쩔매면 뒤에서 뭐라고 해요? 아빠나 막 오빠들이 그 뒤에서 잡아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오른쪽. 또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뭐라고 그래요? 야, 왼쪽. 그 자전거 가리키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왼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들만 제자리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자전거가 타져요? 안 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와중에 페달에다가 발을 얹고 또 힘차게 저어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해서 이쪽 자빠지고 저쪽 자빠지고 하다가 아무튼 고군분투 끝에 한 1m 굴러가면 뭐예요? 엄청 즐겁다고 하죠. 막 굴러갔네 막 이러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게 우리 견성하고 비슷해요. 다 알아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빠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페달도 열심히. 근데 돼요 안 돼요? 한꺼번에 하면 잘 안 돼요. 저도 어려서 그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탔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리고 고군분투 끝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심 잡고 타는 거예요. 그 중심 잡는 거를 대종사님은 대중 잡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공부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중 잡는 거예요. 최정풍 교수한테 상담해봤자 별로 들으실 게 없어요. 왼쪽으로 쓰러지면 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조금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야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간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개척교당 할 때 전국에서 연천, 시청, 둔천까지 10km거든요.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녔어요. 제가 비 오면 비를 맞고 핸들에서 두 손을 놓고 딱 이러고 여름비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냥 쫙 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우리 남자 부교무가 양쪽 무릎이 다 까지고 팔꿈치 까져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다 그랬대요. 자전거 좀 타면 어때요? 이제 또 깝죽거려요. 그래서 위험하게 타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안다고 그러면 뭐예요? 깝죽거려요. 경거망동해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어때요? 넘어지지 않아야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죠. 제가 우리 정타원님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저기 종로 3가 가서 얼음 한 동이, 수박 한 동이 사갖고 오세요. 자전거 타고 가서 이러면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전거 타는 게 수행이라면 보온도요, 수행을 해야 보온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더운데 정타원님한텐 수박 심부름을 시킬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용무념에 도가 안 되면 열심히 일해놓고 막 상이 이만큼 생겨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몰라주고 섭섭하고 더 나가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아봉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비워야 되고 자전거도 탈 줄 알아야 돼요. 이 자전거는 마음 자전거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교단사를 풀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빈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험한 길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페달은 밟는데 오른쪽 페달은 안 밟는다. 왼쪽 핸들은 잘 다루는데 오른쪽 핸들은 잘못 다룬다. 이럴 수 없잖아요. 양쪽이 골라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 수행이 딱 그래요. 신앙 수행을 병진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전거가, 이 마음 자전거가. 그러면 어때요? 차원이 달라지죠. 자전거를 못 타던 인생하고 자전거를 배운 다음에 인생은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무슨 독수리나 콘돌이나 큰 새들이요, 몇천 미터 산을 유유히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요? 땅에서부터 몇천 미터까지 계속 까치나 참새처럼 파닥파닥 이러면서 3,000m, 4,000m, 5,000m, 6,000m를 넘어갑니까? 그 새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처음에 몇 번만 퍼덕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애들이 짜증내잖아요. 차라리 내가 안 타고 말지.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타든지 잘 타든지. 참새나 까마귀들은 파닥파닥 하면서 수천 미터를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큰 새들은 어떻게 해요? 몇 번 퍼덕이지 않고 올라가면 뭐예요? 기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보면 어때요? 높은 창공을 나는 새들이 퍼덕거립니까? 퍼덕거리지 않아요. 힘들어서 못 가요. 몇백 킬로를 가잖아요. 천리를 날잖아요. 파닥거려가지고는 가기 힘듭니다. 어느 단계 올라가면 뭐예요?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유로운 세상이.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도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항마위 지나가면 싸울 상대가 없어지잖아요. 파닥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살면서 계속 중심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면 그 무슨 오토바이 선수들 있죠. 오토바이 선수들이 막 200km, 300km 달리면서 코너를 돌 때 어떻게 해요? 거의 넘어지듯이 쭉 코너를 돌죠. 그런데도 튕겨나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힘을 갖추지 못했을 때 만나는 천만경계와 내 중심이 잘 잡혔을 때에 내가 천만경계를 응하는 게 뭐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 경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신앙 수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가 그 본문에 이어서 읽어주시기까지 해서 영광스러웠는데 신앙과 수행은 원래가 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냥 나눠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잘못 알면 어린아이한테 최종품 교모가 계속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너는 탈 수 있다. 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믿어라, 믿어라. 그래도 언젠간 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신앙에 치우친 거죠. 실제로 넘어지면서 균형도 잡아보고 중심도 잡아보고 하는 그 양쪽이 다 돼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또 자전거 타는 연습을 게을리하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믿음과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수행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며칠 뒤면 법인절입니다. 그 대종사님 따라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인 제자와 같이 될까요? 제가 오늘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종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 기도를 하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련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대종사님을 따른 사람이 몇 명이었죠? 40여 명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9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고르셨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인심을 바로 잡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나는 대종사님이 보기에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있는지도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10인 1단 조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장님이 누구세요? 소태산 대종사님이셔요. 여기 지금 단장님이 18분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심통제자시지만 이 각별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대종사님을 대행하는 단장님들이세요. 그러면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이거는 이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루 교화하자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하자고 교화단을 만드셨어요. 자, 복습합니다. 어떻게 교화하자고요? 두루 교화. 남녀노소 선악귀천 뭐 따질 거 없이 두루. 이 제도의 무에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두루 교화하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훈련하자고 하셨죠? 금방 잊어버리셨네. 1분도 안 됐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교도님들이. 자, 첫 번째 어떻게 교화? 두루 교화. 두 번째 고루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교법이 훈련 조목이 많잖아요. 정기 훈련도 11과목이나 있고 상시 훈련도 구체적으로 보면 12개나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런 표현 하신 거예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훈련을 해야 대종사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다른 단원들한테, 다른 비교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고루 훈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편식하는 사람이구나 알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수행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음식을 고루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대종경에 나오는 겁니다. 교화하도 두루 교화하고 훈련해도 나부터 고루 훈련해야 된다. 골고루 훈련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축조합을 만드시면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다.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금주, 금연, 보험이, 저축, 공동, 추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나와서 1시간씩 교당 청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꺼이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신만고를 극복하면서 방언공사를 1년 동안 하십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법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구인 선지님들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기도하고 저축조합 만들고 사람 모으고 방언공사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혹독하게 많은 시련들을 겪게 하시고 사람들을 단련시킨 다음에 그 구인 제자와 비로소 진리 앞에 서서 천지의 감흥을 한번 얻어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구인 제자들이 대종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시면서 이렇게 법인 기도까지 다가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창립의 역사는 서품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은 교화단의 역사예요. 대종사님이 아무나 붙잡고 기도하자고 한 게 아니고 아무나 붙잡고 방어공사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아무나 붙잡고 저축조합 하자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일편단심으로 나하고 하나 될 사람을 고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신앙과 수행을 하자고 하신 거고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자고 하셨고 참문명을 여태까지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도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참문명 세계를 한번 만들자고 하신 날이 요즘에 100여 년 전에 요즘이다. 이런 마음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